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의 웃음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위로가 된다고 하니까 안 웃을 수 없으시죠?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기, 굳은 마음 제거하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시는, 또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지만 오래도록 우리 인류의 삶은 경제적인 가치관의 잣대가 되어서 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딱 경제적인 가치라고만 얘기할 수 없지만 아주 협소하게 얘기하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많이 지배합니다. 내가 주는 만큼 받기를 원하고, 아니면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네가 준 것만큼만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너에게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은 주어야 한다. 우리 속에는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렇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사랑해 줘야 한다. 아니면 나를 존경해 주어야 한다. 심지어 존경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최소한 이 정도는 대해줘야지 정상인 거 아니니?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다가 보니까 가끔은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내가 준 거에 비해서 받는 것이 적다 생각되어지면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자세가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 그것에 내가 반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해드리니까 제게 이만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 큰 걸 알아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알죠.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같은 종류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질만큼, 눈에 보이는 것만큼, 시간만큼, 헌신만큼 하나님 제게 눈에 보이는 걸로 좀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끔은 갖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물질의 복이거나 건강이거나 아니면 잘 되어져 가는 것들이거나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첫 단계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다가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오해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오래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남쪽 유다마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서 그 성들이 다 무너지고 나라는 멸망하고 나라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강가에 이제 잡혀온 포로 정착촌이 생긴 거죠. 그곳에 유대인들이 다 정착해 살아가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이민의 삶,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온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었던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36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포를 시작한 에스겔의 선포가 이미 십수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허락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상황 속에 선포되어지는 이 에스겔의 말,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혀 신중하게 듣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 36년의 시간을 보낼 때에 그 삶이 참 핍박하고 팍팍하고 어려웠고 그 삶 속에서 생활해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속엔 분노가 있고 답답함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되어져 와서 어떤 사람은 고위 관리에도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서 재산이 불어나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삶은 포로의 삶이에요. 정착촌에 그저 모여서 사는 이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들은 부강하다는 거죠. 잡혀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만 봐도 문화가 번성하고 얼마나 국가가 강대한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무너뜨려 가지고 자기 나라 삼을 만큼 되게 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나라인데 다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들은 다 포로가 돼서 여기 와서 이토록 살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릴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으셔서 우리를 잘 보호해 주셨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꼴이 이 모양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먹을 것, 또 생활, 삶의 모든 부분에 복을 주셔서 풍요롭게 해주시고 대적들, 다른 나라들과의 싸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방패가 돼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한테 복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건 고사하고 다 멸망해가지고 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는 선지자라고 에스겔을 불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하는 원망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런 것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부탁한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거듭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혹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면 속죄의 제사 제물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다고요.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우리가 본 게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을 가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겨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 삶이 좋아 보인단 말이죠. 얘네는 우리보다 군대도 더 세고 장사도 더 잘하고 무역도 더 잘하고 얘네들이 섬기는 신들에 무슨 힘이 있나.
그래서 그 신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거기도 섬기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잘하면, 잘 얻어 걸리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도 제사를 안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섬겨서 뭐 어느 거라도 좋은 거죠.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나를 설명하는 에스겔에서 저 앞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나같이 단호하게 지적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닫습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에 반응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오늘 본문을 따지면 굳은 마음이에요.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도 때로는 굳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내가 믿으마. 그러나 내가 이해되지 않거나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건 난 믿을 수 없다는 마음이죠.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경험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형편이 그렇지 않아.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게 확인 안 되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을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뭐 내가 이해는 하겠어. 내가 어려서부터 가져온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은 알죠. 그러나 그 말씀은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전장치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교회는 나가드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구원은 주십시오. 그렇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요. 그러나 다른 건 내가 하나님한테 요구 안 합니다. 내가 농사해가지고 이거 잘 되는 건 내가 바알 신한테 요구할게요. 장사해서 잘 되는 건 다른 신을 또 좀 뭐 이렇게 섬겨보지요. 혹 건강하고 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건 해나 달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하나님만 대주십시오. 전쟁할 때나 우리를 좀 이기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성적으로 음행하는 이방신의 사제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와서 그 가운데서 더러운 일을 행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고 그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 걸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건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나 버린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오늘 본문 36장 앞쪽에 쭉 보면 참 특이한 일들을 많이 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은 사람 똥들을 다 모아가지고 열심히 말리더니 그거를 불 붙여서 태워서 그 위에다가 떡을 구워 먹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더니 어느 날은 한쪽으로만 이러고 누워서 자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하루 그냥 생명을 유지할 만큼만 빵을 먹고
물도 그만큼만 먹어요. 딱 재어진. 그야말로 저게 미치지 않고서 왜 저러나 싶은 거죠.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에스겔 저 사람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행동들을 쭉 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이와 같다. 너희가 하나님 없이 니네 마음대로 니네가 노력하여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너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먹을 것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 너희 딴에는 참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방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이 똥에다가 빵을 구워 먹는 것과 같은 가증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그들 속에 부요함도 없고 넉넉함도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니네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어쩌면 하나님이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 없이 이 땅에서 내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모든 삶은 어쩌면 그런 고난의 삶일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떵떵거리고 잘만 사는데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 죽고 나서까지 생각 안 해도 부자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떵떵거리던 사람이 그 다음 몇 년 지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가 되어 노숙자의 신세를 지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너희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다른 것들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던 삶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삶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가난하고 추한 모습을 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 오늘 36장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되돌려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28절 말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뒤에는 너네가 이전에 누리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마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 앞쪽과 뒤쪽에 연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들어가 살게 되어진 땅, 그 땅에서 누리는 복은 이전에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말씀하세요. 이전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심은 작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들이는 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남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새로 회복되어 들어갈 그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만 얻어지는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여시고 너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시되 그냥 적당히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복된 삶, 그 삶을 향해서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들이신 이후에 먼저 그들을 깨끗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씻으시고 그들의 죄를 씻으셔서 그들을 깨끗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계속 섬기는 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들을 먼저 씻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되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씻으실 준비가 되었기에 씻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전히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 분노와 그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우리 속에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면 우리 속에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씻으신 우리들에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씻어놓은 우리들에게 새 영을 주실 거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그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요. 굳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말씀하셔도 나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마음을 씻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시면 비로소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께로 교정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신 후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고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딱딱한지 모르죠. 아니,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딱딱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들이 여전히 세상 것들이어서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고 하나님의 음성은 귀 전으로 들리지 않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혹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자 하면 먼저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28절 26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어기지 않을까?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이토록 어렵게 하셨나?
그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든 어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뭐 규칙도 정하고 그걸 해석하는 것도 두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얽매기 위해서 주신 콧뚜레와 같은 걸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좌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탁 그들을 다른 데 못 가게 막아 놓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그들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좋은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안전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삶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으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연약할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이 참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삶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기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짓말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복과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어려운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놓으신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십니까? 성경 오늘 본문 앞쪽에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어진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거였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그 삶을 거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결국 멸망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멸망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신다고요. 포로되어진 바벨론의 여러 나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욕합니다. 야, 니네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고 얘기한다더니 참 니네 하나님은 니네를 못 지키신 모양이다. 하나님에게 복받아서 니네가 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민족이라고 자랑하더니 니네 꼴을 보아하니 그게 아닌 모양이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혹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시는 일은 없으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범하고 이 세상 사람들만 또 못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합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 저 인간들은 착하지도 않고 참 나쁜 일은 골라서 한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만 욕먹고 끝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신다고. 야, 하나님 계시긴 뭘. 하나님 계시면 저 인간들 저대로 내버려 두겠어? 하나님 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공공연히 듣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신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서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푸시겠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놓아서 봐라,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또 온 세상 민족으로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이에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가 아니고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는 그 순간에 우리를 씻으시고 회복시키셔서 새 영을 부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왕 그러실 거 미리 하시지. 우린 여기까지 왜 다 어렵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시면, 기왕 뭐 우리를 그렇게까지 봐주실 거면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를 그냥 좀 잘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 와가지고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셔야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기왕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고 기왕 우리를 복 주실 거면 우리가 좀 잘못해도 그냥 그때 얘기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 안 당하게 하시면 좀 좋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더 잘하죠.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서 가진 유익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포로되어져서 회개하고 돌아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유익은 얻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지? 우리가 어쩌다가 이토록 참혹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었나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자리에는 서게 된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낮아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이제는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자리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낮아졌어요. 내가 뭔가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뭔가 잘못되어진 것이 있구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가 받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낮춥니다. 전에는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하던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니까 비로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게 됐다고. 저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혹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없으면 좋지요.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지만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더 좋은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싫어해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자리에 놓으십니다. 우리를 낮추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나한테 해주십시오. 난 딴 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한 만큼만 하나님 나한테 주시면 난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난 다른 건 안 바라고 그냥 구원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요.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그런 건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만 놓아두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마음 먹고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오도록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기에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때로는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어도 너희들이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사모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빨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어서 가는 이때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나 확인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컨트리 가수 중에서 멜바 몽고메리라고 하는 한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죠, 저도. 1970년대 발표한 곡 중에 No Charge라고 하는 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용을 듣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듣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한번 나누어 보면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면 기타 반주를 쭉 하면서 이 어머니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나레이션하냐면, 저녁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내 아이가 내게로 다가와서 조그만 쪽지를 하나 내밀더라는 거예요. 쪽지를 쭉 받아서 봤어요. 그 안에 뭐라고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오늘 잔디 깎은 대가 5불, 이번 주 내가 침대 정리 잘한 거 1불, 그 다음에 엄마 심부름 가게 갔다 온 거 50센트, 엄마가 가게 가는 동안 동생 잘 봐준 거 25센트, 그리고 성적표 잘 받아온 거 5불, 쓰레기 열심히 버린 거 2불, 그리고 또 마당을 열심히 쓴 값 2불, 이래서 토탈 14불 75센트, 청구 금액 14불 75전,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준 거예요. 그러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 중에 얼마를 주실까. 엄마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저거를 때릴 수도 없고 쓱 보다가 노래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노래하냐면 그 종이를 뒤집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9달 동안 내가 너를 뱃속에 품으면서 키워준 것 no charge. 아플 때마다 내가 잠 못 자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no charge. 수년간 너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고 눈물 흘렸던 일 no charge. 이거 다 더해서 내가 너한테 청구하는 금액 no charge. 내가 걱정으로 너를 걱정하느라고 지새운 밤들, 또 네 미래를 위하여 걱정하며 기도한 것들 no charge. 너에게 준 충고, 또 너를 가르쳐 준 것, 또 너를 위해서 내어준 모든 교육비 no charge. 사준 장난감, 음식, 옷, 너에게 제공한 모든 것들 다 no charge.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청구하는 모든 금액 합해서 no charge.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하더니, 엄마, 내가 엄마를 참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는 그 종이 밑에다 큰 글씨로 paid it full 이렇게 썼다. 지불 완료. 아이는 잘 모릅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내가 이태 동안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도 뭘 주셔야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오늘 내 방을 청소했는데, 지방인데 돈 얼마. 제가 밥을 잘 먹어드렸잖아요. 엄마가 해주신 밥을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어드렸는데 용돈 좀 주세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복 주셔야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복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행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들은 어쩌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이 행동과 비슷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자식을 너 이리 와, 그래서 몽둥이로 막 패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그 대신 내가 널 사랑해 준 건 no charge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회복시켜서 내 자녀 삼으마. 내게로 와라. 내 품에 안겨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를 사랑해 주마. 내가 너를 회복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내게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들을 귀담아 듣고 그 은혜 앞에 서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두신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허락하신 아무 공로 없고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서 품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것으로 새 마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눈을 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